10월 1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강예주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곧 만나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영우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함께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공독할 때 여러분 함께 눈으로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위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위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미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사사기 처음 들어갔을 때 사사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세대가 이제 사사기의 이제 주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받아서 또 이제 벌을 받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군대들을 무찔러 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타락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무한 방법인 거죠. 이제 타락하고 나면 또 누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버려 두면 또 이제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또 괴롭히고 그리고 또 이제 괴롭히면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계속적 반복되는 상황이 사사기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다음에 그 사사기 그런 세대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었던 이제 한 명의 사사 그리고 또 이제 300 용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삼손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삼손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그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실행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손하면 여러분 이제 유명한 모습이 이제 힘이 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주어야 되는가? 우리 삶의 주권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 그리고 삼손의 삶의 주권은 누구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삼손 이야기 우리가 한번 나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손이 이제 태어났을 그 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사기의 무한 노프 중에 하나, 재타락. 다시 한번 이제 타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락한 삼손, 타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세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온 이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블레셋 민족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싸우게 되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이제 사울이나 다윗 왕의 그 주요되는 이제 전쟁, 유명한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죠. 주요 이제 전쟁의 이제 민족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는데 이 삼손 이제 시대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롭히기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배해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그 가혹한 이제 그런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 시대의 배경으로서 우리가 함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너무나도 괴롭힘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이제 올린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시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노아라는 우리가 아까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가 함께 나왔었는데 이제 미노아죠. 이 미노아의 가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삼손이 너희들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너희가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어야 되는데 이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됩니다. 이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머리를 기르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면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신인의 계명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어기지 않으면 이제 힘을 이제 가지고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이제 삼손이 이제 소명을 갖고 태어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제 삼손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많은 전투를 벌이고 많은 이제 싸움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제일 이제 유명한 이제 삼손하면 힘이거든요.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 이제 하면 이제 머리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힘, 강력한 힘.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헤라클레스 나오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2가지 가업하면 도중에 제일 처음 잡았던 게 혹시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으니까 기억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네메아의 사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헤라클레스한테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자라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이제 짐승 중에서도 이때 우리가 지금 맹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짐승인데 이 삼손도 이제 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리고 접어버리는 그 제트 플리처럼 접어버리는 그런 이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정말로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정도로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네, 때려잡는, 네, 오늘 이제 그림에서 이제 절절하게 이제 흑백 사진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혼자서 1000명 이상을 잡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블레셋을 거의 이제 뭐 악기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때려잡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블레셋 가사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가서 잠시 지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하려고, 못 도망가게 하고 잡으려고. 근데 삼손이 그냥 집에 가면서 문이 닫혀 있네 하면서 그냥 그 문을 뜯어가지고, 네, 헤브론이 지금 유다 지역이거든요. 네, 이스라엘까지 그거를 이제 그냥 문을 뜯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에 꽂아버리고 그냥 이제 집에 가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삼손이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혼자서 이제 1000명을 때려잡고, 네, 그것도 나귀 턱뼈로. 그다음에 또 이제 문을 이제 못 도망가게 하려고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그냥 뜯어가지고, 네, 그냥 물건처럼 가지고 와가지고 산에다 던져버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정말로 이제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그렇게 정말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저승사자 같은 느낌? 네, 만나면 죽는다. 만나면 죽는다. 도망가라. 막 이런 느낌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우리가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힘, 그 파워, 이런 파워에 이제 강조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만 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삼손의 그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삼손의 머리가 정말로 비상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 이제 사자를 잡았잖아요. 이 사자를 잡고 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결혼하러 간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려운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내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당시 수수께끼를 낸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뭐 현인들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옛날 같으면 뭐 소크라테스, 네,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수께끼를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그만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만 나귀 턱뼈를 1000명 때려잡을 때 동안 부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네, 삼손이 정말로 이제 이과적인 재능도 좀, 네, 뛰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이건 좀 이제 장난스럽게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삼손은 힘과 지혜를 이제 다 가지고 있었던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네, 드릴라라는 우리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지만 이 드릴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블레셋의 5 왕들은 이제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릴라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빨리 그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삼손을 이제 그 비밀을 알고 넘겨주면 이 돈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라고, 너희 그 드릴라한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드릴라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삼손을 이제 더욱더 이제 유혹하고 더욱더 이제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한 3번 정도 드릴라한테 거짓말을 해요. 이제 뭐 새로 이제 뭐 300줄을 묶으면 이제 내 힘이 없어져. 이제 막 블레셋 사람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줄을 또 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배틀에다가 머리 대고 있으면 내 힘이 없어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1번은 확실하겠지라고 얘기하죠. 이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하니까 그 딱 일어나니까 배틀이 다 부셔지고 네, 블레셋 사람들도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네, 끝까지 계속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장면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네, 계속 이제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당신이 나의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비밀도 안 알려줬는데 내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막 그러면서 네, 그런 이제 그 실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적으로 이제 삼손을 이제 졸라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은 이제 드릴라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난 한 번도 머리 자른 적이 없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 머리 자르면 내 힘이 없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영화나 이런 거였으면 이제 드릴라가 이제 고민하면서 삼손을 위해서 머리는 안 자르겠지만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어서 가차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네, 머리를 밀어버리는 이제 드릴라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다 밀어버려 가지고 삼손이 결국은 힘을 못 쓰게 돼서 잡혀서 네, 블레셋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잡히게 되는 그런 네,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나서 이렇게 두 눈을 이제 뽑히게 되고 네, 두 눈을 뽑힌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힘을 잃고 이제 그 힘이 다시 오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시는 대항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맷돌에서 이제 노예의 일을 하게 하면서 계속 이제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드릴라한테 알려주게 됨으로써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네 신 다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에 우리 삼손을 우리가 데리고 오자. 그쵸? 이제 일종의 이제 삼손이 이제 전리품이잖아요. 포로. 그러니까 이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신에게 우리가 자랑을 더욱더 하자. 그리고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삼손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제주를 부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삼손이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네, 그 삼손이 뭐 넘어지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낄낄대고 웃었겠죠. 네,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삼손이 정말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비참해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참해진 이 삼손이 이제 그 소년한테 부탁하게 됩니다. 소년에게 이 건물에 중심부되는 기둥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다 좀 손 좀 그 갖다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이제 이 소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삼손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 기둥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마지막 그 순간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 삼손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하시고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가 힘을 주신다면 저 두 눈을 뽑아보니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힘을 주면서 이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두 힘을 이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오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이제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옛날에 한번 삼손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시멘트나 이런 기공이 없어가지고 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만약에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오늘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와장창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전도 이제 삼손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완전 그 신전 전체가 이제 파싹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삼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함께 죽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는데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면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참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이 정말로 비참해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참해진 이 삼손의 모습의 원인이 무엇이냐?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삼손의 이제 이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 함께 읽었던 16장의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드릴라가 삼손을 엄청나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이 삼손이 결국은 드릴라에게 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좀 이제 좀 가슴 아픈 건 이제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얼마나 드릴라를 사랑했으면 이런 그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드러내 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정말로 완전히 이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바로 삼손의 힘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삼손의 힘. 삼손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1000명을 낙타의 턱뼈로 때려잡을 정도로 이제 뛰어났고 또 이제 삼손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뛰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이제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삼손 같은 경우 문무를 경비한, 그러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사기캐 같은 정말로 옛날에는 그 뭐죠 옆집 엄마 옆집 아무튼 옆에 집 아들 아줌마 아들 막 이런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이런 그런 정도로 정말로 이제 강력한 힘과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삼손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은 그리고 또 그 지혜는 왜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삼손에게 그런 힘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삼손에게 이 힘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또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삼손이 네,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의 그 힘과 삼손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삼손에게 계획하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 이 힘의 비밀을 드릴라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 그 소명을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그 재능을 정말로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해야 되는 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그 소명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힘은 이제 그 삼손이 뽐내기 위해서 그리고 삼손이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지금 삼손은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소명을 버리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제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하면 소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소명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사명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이제 소명 또 혹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들, 또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너무나도 넘치는 그 힘과 자원들을 삼손이 그 힘과 자원들을 넘치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결국 그런 자신이 이렇게 그 드릴라에게 차근차근히 그 삼손이 이제 드릴라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점점 머리로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줄로 묶은 거였고 이제 계속 줄로 묶다가 나중에 보면 배틀을 머리에 묶게 되면 내 힘이 잃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점점 머리를 향해 나아가는 나시린의 그 소명을 밝히는 걸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나름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그 지혜를 과신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파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삼손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로 오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점점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삼손의 이 비참한 처지의 그 특징의 첫 번째 모습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라는 점이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자신의 힘,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주셨던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리고 또 그 소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기도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전으로 이제 삼손을 끌고 나와가지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모욕하고 삼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최악의 순간, 정말로 이제 거의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년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 두 기둥 사이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이 삼손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아까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저의 두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지하는 모습에서 힘을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자신의 그 힘이 있었을 때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제 복수라는 것은 이제 이 두 눈을 뽑힌 이제 삼손의 그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복수도 이제 함께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복수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소명,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파악하고 또한 이제 제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힘을 구한 그 순간에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그 순간에 삼손이 이제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 자신의 그 지혜를 과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삼손의 머리가 이제 자라났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다시 삼손의 힘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순간인데도 삼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의 그 전에 살았던 그 삶,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 같은 경우는 삼손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마지막 바울의 말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울도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이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행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다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다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바울이 꿈에 이제 잠을 자는 도중에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청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환상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네, 바울은 다른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곳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유럽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 마케도니아로 떠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자신의 힘이 넘쳤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반기의 모습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소명을 듣고 나서 바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시 그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과 바울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손의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됐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제 삼손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외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삼손이 그 마지막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 이 두 장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나신의 소명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비밀까지 드릴라한테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잡히면서 힘의 근원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의 근원을 잃고 타락한 듯 보였던 그 삼손을 끝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삼손이 아까 우리 맷돌을 돌리는 그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맷돌을 돌리는 장면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런데 삼손의 머리는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삼손의 머리에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성경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삼손이 점점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삼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우리 이 이야기들을 계속 보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내두셨을 때 이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라던가,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미디안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또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삼손의 모습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는 고집을 부릴 때도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난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러면서도 삼손처럼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들의 앞날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왔을 때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손의 이야기,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의 소명을 잃고 무너진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삼손의 모습은 이제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밝히면서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지막에 그런 삼손이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점.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를 하고 떠나고 그리고 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이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삼손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수를 하고 삼손처럼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참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일이든 일상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삼손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결국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지만 주님, 회개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시 찾아 돌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삼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우리가 이 질병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